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에서 해방시켜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다 멸망시켜버린 이유는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의 경계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경록케 한 것이 바로 집단적인 불신앙과 집단적인 불순종인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40주 40야 가나안 땅을 정탐시키고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 10명은 완전히 인본주의에 서서 하나님 없는 보고를 했습니다. 비관적인, 비극적인,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듣는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아니했고 순종하지도 아니했고 인본주의에 있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파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은 심판을 받고 그들을 따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다 죽고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불신앙과 불순종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땅 나사렛에 갔을 때 회당에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한 통렬한 비난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 6달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과부가 득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부 중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했습니다.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도 믿지 않고 순종치 아니할 때는 주님이 나타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이방 바알신을 섬기는 시돈 땅의 사렙다의 과부는 가난하고 병들고 절망적인 존재였지만은 그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엘리야가 그곳에 갔을 때 그는 나무를 줍고 있었습니다. 뭘 하냐고 하니까 나무를 주어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과자를 구워서 자기와 아들과 나누어 먹고 죽으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그것은 마음대로 하거니와 먼저 그 밀가루와 기름으로 과자를 구워서 내게 물 한 사발하고 가져오라. 대단히 어려운 요구입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어린아이는 밥 달라고 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잘 먹고 잘 입고 혈색이 왕성하고 좋은 청년으로서 그 사람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 과부가 일격에 그 말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우리 과부가 헐벗고 굶주리고 어린 고아가 다 된 어린아이와 함께 마지막 과자 구워 먹고 이것을 빼앗아 먹으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두말하지 않고 밥 달라고 오는 어린아이를 밀어 제끼고도 그 밀가루로 과자를 구워서 엘리야에게 갖다 주고 물을 한 사발 대접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말했습니다. 이 가뭄이 끝나고 다시 비가 내리고 곡식이 생길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라고 축복을 했고 그대로 기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고 순종하는 이방의 과부에게 나타나서 도움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에 문둥병 환자가 득실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문둥병 환자도 주님이 고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이 걸렸어도 하나님이 고칠 것이라는 것을 믿거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리아의 대장 나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적군이요. 그 군대가 이스라엘 병경을 침범했다가 이스라엘의 소녀 한 사람을 잡아서 주모의 여종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 소녀가 주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인이 우리 이스라엘 땅 엘리사 앞에 섰으면 좋았겠습니다. 엘리사가 우리 주인을 고쳤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수리아의 대장군 나만은 믿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런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엘리사가 나와서 성수를 뿌리고 손을 들어 축복하여 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종을 보내어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아연 실색을 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불은 천리하고 믿음으로 이까지 왔는데 나를 이렇게 박대할 수 있느냐. 강에 가서 목욕할 바에야 수리아의 아바나와 바르바르의 강은 얼마나 맑고 깊은데
그곳에서 목욕할 것이지 이 흙탕물인 요단강에서 내가 목욕할 건 뭐냐? 분노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보좌관들이 아버지여,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요구해도 하실 리가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는데 그 순종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 부탁을 듣고 나만은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을 하고 일어나니까 그 문둥병이 다 몸에서 떠나가고 어린아이 살같이 아름답고 부드럽게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문둥병 환자가 이스라엘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한 사람도 고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고 성찬을 떼고 세례를 받고 주여 주여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순종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혁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실지라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주님이 역사하는 것이지, 믿지 않고 순종치 아니하면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은 손을 떼고 우리의 일에 간섭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81편 10절로 11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또 주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위대한 권세로 우리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입을 넓게 열어라. 꿈을 크게 가져라.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어라. 내가 채워주겠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라버니 나사로와 함께 살았습니다. 일찍 조실 부모하고 오라버니를 의지하고 그들은 매일매일 살았는데 오라버니가 하루 병들어서 열이 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의원을 불러오고 약을 쓰나 효과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요단강 저편에 계셔서 시간이 걸립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도와달라고 연락을 취하는데 오라버니는 죽고 말았습니다. 벌써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굴을 파서 짐승이 해치지 못하게 큰 돌로서 그 입구를 막아놓는 것입니다.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좌절과 절망에 처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졌습니다. 이제 살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동무 밖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 말을 듣고 마르다가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 앞에 그런 대단히 잘못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주님이 나흘 전에 이곳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지금 계시는데 지금 예수님을 과거로 물리쳐버린 것입니다. 나흘 전에 예수님은 인정하나 지금의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오라버니가 지금 살리라, 그 말을 들으니까 지금이라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주여, 부활의 날에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과거로 밀어버렸습니다. 미래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니야, 내가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도 마르다는 주여,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찾아오셨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은 과거의 예수님이지 지금은 역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오라버니가 산다니까 미래 부활의 때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부활이라고 말하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라고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인색합니다.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입에 침이 마르게 말을 하죠. 과거에 죄를 사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만들어주시고 뭐 온갖 말을 다 합니다. 미래에 주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구름 타고 와서 모두 다 부활시킬 것 다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과거에 했던 죄도 있고 마귀도 있고 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절망도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말합니다. 옛날에 예수님이 계셨고 장차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와서 지금 죄를 용서하겠다. 지금 귀신을 쫓아내겠다. 지금 병을 고치겠다. 지금 배고픈 자를 먹이겠다. 지금 죽은 자를 살리겠다. 지금 천국이 임하게 하겠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장차 부활의 날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아니야, 지금 내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래요?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은 믿습니다만 그런 역사는 지금 안 하는 줄 압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잘못 믿고 잘못 고백하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옛날과 같이 오늘날 또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럽니다. 오늘날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는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옛날 사람들 속에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오지 않느냐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너희 생애 속에 들어가서 일할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로의 무덤가로 나가셨습니다. 많은 구경꾼들이 따라왔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하도 초췌하고 절망이고 슬피 울고 허리를 굽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통분히 느끼사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서 울은 것은 아닙니다. 살릴 줄 아는데 왜 울어요?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과 순종이 부족해서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절망에 눌려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고 우신 것입니다. 오늘날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절망에 눌려서 좌절과 슬픔에 처해 있는 사람 보고는 주님께서 탄식을 하고 우시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이 울고 계십니다. 많은 성도들의 가정에서 주님이 울고 계십니다.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짓눌려 발부둥치고 몸부림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이 도우러 왔으나 지금의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서 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덤가에 와서 마르다 보고 말하십니다. 마르다야, 돌을 옮겨 놓아라. 마르다가 고개를 슬슬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오라버니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고 지금도 벌써 돌 사이에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옮겨 놓은들 무엇을 할 것입니까? 마르다는 전적으로 주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을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즐겨 듣던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들이 절망에 처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일날 또 예배 열심히 나오고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면서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께서 내가 기적을 베풀려고 하면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는데도 주님이 같이 무덤 앞에 섰는데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반항했습니다. 돌을 옮겨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오라버니는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살아날 것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부리라 하지 아니하냐. 아무리 주님이 사랑해서 오셨을지라도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기적을 베풀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셔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꾸짖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부리라 하지 않느냐. 어떻게 할까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회개할까요? 많은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마르다야, 마리아야, 그런 미친 짓 하지 말아라. 모든 사람이 너를 미쳤다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믿기로 마음을 바꿔 먹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불순종하고 불신앙했을지라도 예수님이 꾸중을 듣고 마음을 바꾸어 먹으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마음을 바꾸어 먹은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조금 전까지라도 안 믿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반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꾸중을 듣고 난 다음에는 회개하고 마음을 바꾸어 먹었습니다. 두 처녀가 무덤 문의 돌에 매달렸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군중들도 안 도와줬어요. 오직 자기들 둘이만 매달렸습니다.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주님은 너희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실천으로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항상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난 다음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깔아앉은 섬이 아닙니다. 물 위에 떠올라 와야 육지가 되는 것처럼 내 속에 감추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도록 행동으로 나타나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께 순종해서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기 위해서는 돌문을 옮겨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서서 보고 계십니다. 두 처녀가 돌에 매달려서 몸부림을 칩니다. 나흘 동안 자지도 아니하고 먹지도 않으시니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엉덩방아를 찌고 손이 터지고 그래도 주님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을 보여줘야 되십니다. 주님이 돌문을 옮겨 놓아라면 옮겨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참 만에 돌은 움직이고 돌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썩은 냄새가 확 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 서서 그 무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사람들마다 다 긴장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가슴에 손을 얹고 떨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을 휘둥그려 보고 있습니다. 캄캄한 무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참 만에 허연 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 보니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고 마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만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오늘날도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Hey God이라는 제목의 아주 재미있고 놀라운 체험담을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보니까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포골리오라는 가족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간증을 그 집 아들이 이 책을 적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스파게티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국수를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철도 직원으로서 노동자로 일하기 때문에 수입이 적으므로 사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불신자고 집안 살림에 별 관심도 없었으나 그 부인은 열심히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한 부인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남편이 친구 4사람을 데리고 집에 왔는데요. 집안 식구만 해도 7사람인데 4사람이면 11사람입니다. 여보, 오늘 우리가 일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배가 많이 고파요. 스파게티를 좀 잔뜩 주세요. 근데 집에 스파게티라는 것은 한 사람 먹을 분량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그 남편 성격은 난폭합니다. 스파게티를 요리해 내라는데 안 내놓으면 고함고함 치고 때리고 할 것입니다. 부인은 당장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가더니만 성경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성경책을 머리에 이고 그 아들이 보니까 한 줌도 안 되는 스파게티를 성경 위에 얹고 그리고 하나님께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보시옵소서. 오늘 우리 남편이 4사람의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집안 식구만도 7명입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한 줌도 안 되는 스파게티밖에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베스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지 않았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늘 주님 열심히 교회 나오고 11조 드리고 충성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이 기적을 베풀 때가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보니까 성경책 위에서 이 스파게티를 내려놓고 큰 솥에 물을 부글부글 끓이더니만 스파게티를 물속에 집었는데 그 아들이 들어보니까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거든요. 큰 솥 물에 끓는데 스파게티 요만한 게 보입니까? 그런데 엄마는 보니까 그릇 11개를 갖다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휘 휘저어서 그릇에다가 담고 또 담고 또 담고 또 담는데 11그릇에 스파게티가 가득해요. 이 아들이 눈이 휘둥그러졌습니다. 그날 저녁에 모두 다 배를 두들기고 먹고 난 다음에도 스파게티가 남아서 그 이튿날 아침에도 온 식구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 아들이 Hey God이라는 책을 지어서 이 간증을 적어 자기는 어머니 때문에 그 기적을 보고 큰 믿음을 얻고 인생의 방향이 바꾸어졌다는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에 일어난 이야기인 거죠.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살았고 지금은 온데간데 없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인 것입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며 순종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제 아들을 데리고 들에가 있었다고 난 생각합니다. 들의 농부가 밭을 갑니다. 어미소 위에 멍에가 얹혀지고 새끼소가 그 멍에 밑에 들어가서 같이 밭을 갑니다. 모든 멍에는 어미소 목에 걸려있기 때문에 어미소는 힘줄이 드러나고 땀을 흘리면서 전기를 끌고 가고 새끼는 그 멍에 밑에 어머니 멍에 밑에 그냥 달랑달랑 따라갑니다. 새끼가 엄마 쳐다보고 왜 저렇게 힘줄이 나오고 땀을 흘리냐, 나는 편안한데. 그러나 멍에는 엄마 목에 걸렸지 새끼 목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새끼는 엄마 목에 밑에 그냥 공짜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지 내 멍에 밑에 들어오느라.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 다 맡겨버리라. 그러면 멍에는 내 목에 걸려 있으니까 내가 끌고 너는 그 곁에 따라만 가면 된다. 짐은 주님께서 지시고 일은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쉬게 하겠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짐을 잔뜩 짊어지고 일을 하는데 어떻게 쉴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 짐 내려놓아라. 그 일 내게 맡겨라. 나의 십자가 멍에 밑으로 들어오느라. 짐은 내가 지고 일은 내가 하마. 주님이 내 짐 지어주고 내 일 해주시면 나는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일을 행하는 야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우리의 일과 짐을 주께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송강 정철의 훈민가 중에서 이고 진 저 늙으니 짐 풀어 나를 줘. 나는 젊었거니 돌인들 무거울까. 늙기도 서러워라 하던 짐을 쫓아주십니다. 이 시의 젊은이는 한 노인이 무거운 짐을 이고 짊어지고 땀을 뻘뻘 흘리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고 진 저 늙으니 짐 벗어 나를 줘. 나는 젊었으니 돌인들 무거우랴. 늙기도 서러워라 하던 짐을 쫓아지실까. 늙은이의 짐을 자기가 받아서 짊어져주고 늙은이를 쉬게 해주겠다는 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조그마한 짐진 자만 오란 말 아니었습니까? 큰 짐진 자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쉽고 가볍게 인생을 걸어가도록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고 간절히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소년이 있었는데 몹시 가난하지만 신앙을 지키며 11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소년은 성질과 믿음이 인생의 성공을 가져옴을 믿고 가난과 싸워나갔습니다. 그 결과 30세 모빌 런치 서비스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이어서 세계적인 도너츠 상표를 개발했습니다. 그가 바로 던킨 도너츠 창업주인 로젠버그입니다. 던킨 도너츠라면 우리 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 지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72세를 맞이하는 생일 축하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난하여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무식한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제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저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이제 돌아볼 때 성공은 지식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다고 믿습니다.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 던킨 도너츠의 창업주인 로젠버그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정상 교육도 받지 못하고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는 위대한 성공적인 사업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 있다는 그 말은 참말인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도움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본주의에 있어서 나의 지혜나 지식이나 총명이나 노력이란 멍에를 걸머쥐고 인생을 살아가면 피땀을 흘리고 등에 벗어지고 고통당했죠.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짐을 해결했습니다. 죄짐을 해결했습니다. 마귀와 세상을 이겼습니다. 질병을 다 청산했습니다. 저주를 다 청산했습니다. 죽음을 멸했습니다. 십자가의 멍에는 승리의 멍에인 것입니다. 나의 멍에 밑으로 들어오너라. 십자가 밑으로 들어오너라. 어떻게 십자가 밑으로 들어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해야 예수님 십자가 밑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라 했습니다. 우리가 온유하다는 것은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말하기를 믿음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 복종을 요구한다. 자꾸 눈으로 보고서 염려, 근심, 불안, 초조하지 말고 벼랑이 있더라도 눈 딱 감아버리고 주님이 가라면 가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1조 이렇게 많이 내고 아까워서 어떻게 하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11조 아무리 많아도 순종하고 내라면 내야 돼. 주일날 오늘 특별한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오늘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로 했는데 교회 나가야 되니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 딱 가리고 귀에 들리는 주의 음성에 따라서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디트리트 본헤퍼는 신앙은 주님의 명령과 순종,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는 신앙이 없습니다. 맥도날드는 순종이야말로 모든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은 힐때림을 받아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유한 짐승들은 보십시오. 소나 말이나 개는 온유하지 않아요. 순종 잘하지 않아요. 길 때렸기 때문에. 사자나 호랑이나 이리는 온유하지 않잖아요. 길 때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산에서 살고 길 때린 짐승은 사람의 보호를 받고 사람 있는 데서 같이 살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멍에 밑에 들어가려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길들임을 받아서 순종해야 되고, 왜 예수 믿는데 시험도 다가오고 환난도 다가오고 어려움도 다가옵니까? 그것은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해야 순종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깨어지고 순종하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골목마다 마디마다 많은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 것은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순종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것은 여러분 믿음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지혜, 총명, 능력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땅에 바짝 엎드려서 순종하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짐 위테이커라는 등산가의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하여 고도의 훈련을 해왔던 미국의 등반대원들이 네팔에 모였습니다. 네팔 안내원은 그들을 보고 여러분이 저 정상까지 올라가고 싶다면 저를 전적으로 믿고 따라오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등산가들은 말하기를 저런 건방진 놈, 무식한 네팔의 안내자가 무슨 큰 소리 하느냐. 우리들은 수년간 이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하기 위하여 혹독한 훈련을 한 전문가들인데 기껏해야 등산 안내원 주제에 감히 우리들에게 자기를 믿고 따라오라고 하다니 입을 비축거리면서 그 등산 안내자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짐 위테이커는 나는 정상에 꼭 올라가고 싶습니다, 당신이 하라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고, 그리고 결국 안내원을 믿고 겸손히 그가 인도한 대로 따랐습니다. 짐 위테이커 혼자만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최초의 미국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겸손은 뭡니까? 믿고 따라가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네팔의 무식한 안내원이지만 그는 에베레스트 산 밑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서 안내를 했기 때문에 에베레스트 산의 길을 다 알고 기후와 변화를 다 압니다. 아무리 훈련을 받은 전문가라도 교만해서 믿지 아니하면 올라갈 수 없지요.
그러나 여기에 짐 윗대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 안내원의 말을 듣고 믿고 따라간 결과로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도 안내원의 말을 겸손히 믿고 따라야 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주님을 따르죠. 뭘 주님이 어떻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요사 20세기 과학이 발달된 이 시대에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내 지혜와 내 총명과 내 노력과 내 능력을 믿는 그것은 교만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믿지요. 주님은 안 믿지요. 깨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은 주를 믿고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멍에를 짊어지고 너희 짐을 다 끌어줄 것이다. 그러나 내 멍에 밑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나를 절대 순종하고 믿고 들어오너라. 나를 믿고 내게 순종하고 짐을 내게 맡기고 들어오너라. 그러면 짐은 내 목에 걸려서 너는 그냥 곁에 따라오면서 쉽고 가볍게 인생을 살 수 있다. 인생을 자기가 멍에를 걸머쥐고 피땀을 흘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멍에 밑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쉽고 가볍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막을까, 어떻게 살까, 인생의 문제로 내가 잔뜩 짐을 걸머쥐고 고민하고 피땀을 흘리고 상처를 입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엇을 먹을 것도 주님께 맡기고 무엇을 입을까도 주님께 맡기고 어디에 살까도 주님께 맡기고 문제도 다 기도해서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께 의지하여 주님이 우리 짐을 지시고 우리 일을 하시고 그저 인생을 은혜로서 선물을 받아 편안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가운데도 쉽고 가볍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항상 염려, 근심, 초조, 좌절, 절망과 고통 속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멍에를 메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려고 하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내 멍에를 예수께 맡겨버리고 예수님 믿고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멍에 속에 들어가면 인생을 선물로 은혜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맡긴 모든 짐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예수님만 쳐다보고 따라가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짐은 내 멍에 걸려있다. 내가 다 끌어주마. 오늘날 주님은 우리의 짐을 매일같이 걸머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을 매일같이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멍에를 메고 우리 보고 빨리 멍에에 들어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것인가, 마음의 힘을 갖고 살 것인가, 주님을 믿고 순종하여 짐을 맡길 것인가, 불순종하고 의심하며 짐을 맡기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믿고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는 천리길을 멀다 하고 찾아와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시돈 땅 사렙다에 가서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과부를 찾아서 도와주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이 원수가 되는 시리아 나라 대장 나만을 불러다가도 그 문둥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주님은 믿고 순종할 때 절망적인 죽음의 공동묘지에 가서도 소망을 끌어냈습니다. 절대 절망을 절대 소망으로 만든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대신 청산하신 주님이 손을 활짝 내미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아닙니까? 죄짐이 무겁지요. 염려와 근심의 짐이 무겁지요. 사는 인생길이 무겁지 않아요. 가정생활이 무겁지요. 고통스럽지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바로 여러분에게 초청장을 내미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 멍에 밑에 들어오너라. 내가 짐을 끌어주마. 너희 짐은 내가 짊어지고 너희 일은 내가 해주마. 너는 편안하게 쉬면서 인생을 쉽고 가볍게 은혜로 선물로 살아라. 얼마나 좋은 초청입니까? 오늘 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 멍에 밑으로 다 들어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피투성이가 되도록 우리의 멍에를 멀리지고 우리가 짐을 짊어지고 왔습니다. 이제는 피곤하고 고달프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청천하시고 우리를 다 짊어지시고 이제는 주님의 멍에 밑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죄짐도, 세상 짐도, 질병도, 삶의 고통과 괴로움도, 염려와 근심, 불안, 초조, 절망도, 죽음도 다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이 끌어주시고 짊어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린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마음의 평안과 휴식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인생을 살고 노력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3요소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드릴 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라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분량이 많거나 작거나 다 믿음을 가진 자이지만 그 믿음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믿음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기도를 통해서 활성화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잠자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회당장 야이로가 어떠한 태도로서 예수님께 기도했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되었는지 그리고 회당장의 기도에 응답하였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회당장은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회당장의 기도하는 태도를 보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는 것은 진실한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를 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겠습니까? 이것은 보통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를 타당화하는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범죄했을 때 용서해주고 구원하려고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변명을 했습니다. 아담아, 네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하므로 먹었나요? 그는 하나님과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시켜버렸습니다. 하와야,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였느냐?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선악과를 먹었나요? 한 사람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가슴을 치고 자기 스스로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을 안 하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변명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것은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명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또한 회개라는 것은 후회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일을 잘못했다. 후회한다. 그런 후회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것은 자기의 잘못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은 그는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진실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의 죄악을 참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기 전에는 믿음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시나 마음이 깨어지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것은 교만이 깨어지고 낮아진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당장이라면 유대인 사회에서는 상당히 높은 계급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낙인을 찍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종도 못하게 하고 있는 그 처지에 유대인의 지도자인 회당장이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많이 강구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는 교만이 깨어지고 진실로 겸손하고 낮아진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마음이 겸손한 자를 영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당장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교만을 다 던져버리고 깨어지고 진실로 낮아진 태도로 기도해야 믿음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순종과 복종의 태도인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내 뜻대로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뜻대로 해 주십시오. 나는 복종하겠습니다. 나는 순종과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성경은 보니 그가 많이 강구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냥 간단히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러서지 않는 그런 태도로서 근질기게 주님께 구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뜨거워야 됩니다. 기도가 냉랭하고 형식적이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지 않습니다. 회당장처럼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보면 시편 91편 15절에도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에도 간절히 구하면 응답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라 했습니다. 여기에 주님께 와서 그저 냉정하게 말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어라. 두 손을 들고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목이 터지라고 외치면서 부르짖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에 계실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나니라. 예수님의 기도가 고요하고 잠잠하게 묵상으로만 기도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단히 잘못입니다. 성경은 여기 분명히 말하기를 그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려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실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스타일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고함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의 모범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기도는 사무엘상 1장 10절로 18절에 있는 한나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의 모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야훼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훼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얼마나 간절히 통회하고 통곡하고 간구를 했던지 나중에는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입술만 놀렸습니다. 완전히 기도에 취해버렸었습니다. 제상 엘리가 볼 때 술을 먹고 취한 줄로 알았었습니다. 그런 간곡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수태하지 못한 한나가 수태하여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갈멜살 기도도 그렇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시기 위해서 기도할 때 갈멜산 중턱에 올라가서 그는 앉아서 다리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부르짖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해산한 여자같이 배가 아프고 창자가 땡깁니다. 그러므로 몸을 펴고 기도할 수 없어. 얼마나 간절히 부러졌든지 그냥 배가 꼬부라졌습니다. 머리가 다리 사이에 들어갔어요.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종 엘리야도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그의 허리가 꼬부라져 머리가 다리 사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에 비를 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종을 한 번 올려보내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이나 삼국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가 보라고 하십니다. 7번째 올라가니까 먼 동쪽에 손바닥만 구름이 떴다고 하는지라 이제는 하나님께 응답하셨다.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큰 비가 그 위에 따라와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온 천지가 다 불탔던 이스라엘에 흡족하게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란 뜨겁고 간절한 기도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것이지 등 따쓰고 배바르게 편안하게 누워서 주여 응답하시려면 하시고 안 하고 싶거든 그만두시고 해주시옵소서. 그러한 태도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이란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많이 간구하고 간청할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은 활성화되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를 보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가자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우리 믿음의 요소는 12의 혈루증하는 여자 생애 속에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예수님을 밀고 땡기면서 둘러싸고 갑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대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는 발걸음을 탁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베드로와 제 아들의 말기를 주여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군중이 주님을 밀고 땡기고 만지고 했는데 어떤 특징인이 손을 댔다 합니까? 아니라 한 사람이 믿음으로 내게 손을 댔다. 내 속에서 능력이 그 여자에게 나갔다. 그러자 이 혈루병하는 여자가 군중 가운데서 떨면서 나와서 주여 내가 주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주의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여 내가 12회 앓던 혈루병이 깜쪽같이 나와버리고 말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믿음의 역사를 베푸는 것은 그는 먼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막연하게 믿을 수는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내가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지 터무니없이 믿습니다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믿을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는데 이 여인은
예수께서 반드시 우리의 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12해 동안 혈루병 앓으며 온 가선을 다 탕진하고 이제 죽음의 날만 기다린 그에게 마음속에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음속에서 꿈꾸며 생각하기를 내가 그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의 상상력과 그의 꿈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는 예수님 뒤에 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내밀어 손으로 옷자락을 잡으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 상상력을 동원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영롱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아직까지도 자기에게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는 꿈을 꾸어보았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믿음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바라보고 꿈꾼 것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상상력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서 이제 도저히 자녀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자기도 100세에 가깝고 아내도 90세에 가까운데 이제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루 밤중에 그를 깨워 일으켜서 밖으로 데리고 와서 하늘의 별들을 헤아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들을 헤아렸습니다. 헤아리고 별들이 그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본 저 별들만큼 내 자손이 많게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꿈과 상상력을 발동해서 자기의 자손이 별들처럼 많은 것을 마음속에 그리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상상 속에 수많은 자손들이 생긴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런 수많은 자손의 아버지가 된 자기의 모습을 꿈꾸어 보았었습니다. 그런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는 1년 후에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이 이삭인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혈루병 앓은 여인도 주야로 예수께서 자기 곁을 지나갈 때 자기는 가서 손을 내밀어 그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기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꿈인지 생신지 알 수 없을 만큼 그 속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과연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간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는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는 항상 꿈꾸던 것입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꿈이 있고 그리고 신앙의 확실한 고백이 있으면 그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다한 사람 두고서 오직 이 혈루병하는 여인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는 것은 그는 그 마음속에 믿음을 활성화시킨 것입니다. 믿음의 활성화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상상해보고 꿈꾸어보고 그리고 입술로 시인하는 때 그때 믿음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입으로 자꾸만 이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꿈꾸어보고 시인하고 믿음이 활성화되니까 때가 온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때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만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될 때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쫓아 담대하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꿈꾸어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상상력을 발동하고 꿈을 꾸십시오. 그래서 꿈속에서 이미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소유하고 입으로 강하게 시인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활성화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만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인 앞에 나타나시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많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었으나 아무런 효과도 없었습니다. 셋째로 믿음의 마지막 요소는
우리가 두려워 말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혈루병하는 여인을 고치고 난 다음에 야이로 집으로 가는데 아직 상가가 좀 떨어졌는데 야이로의 집에서 통곡 소리가 진동합니다. 울음소리가 바람 따라 그들에게 들려옵니다. 그러자 그 집 종 한 사람이 통곡을 하고 울며 뛰어나오더니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야이로 앞에 와서 땅에 엎드려 땅을 치고 울며 말했습니다. 회당장이여, 예수 선생님을 더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야이로는 이 말을 듣자마자 무릎이 떨리고 눈이 캄캄했습니다. 창자가 녹아난 것 같았습니다. 입이 바싹바싹 타고 코에서 단내가 났습니다. 그는 현기증으로 말미암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옆에 오시더면 이 사람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게. 기도와 응답 사이에 놓인 장애물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께 많이 간구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데 그만 혈루병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중도에서 붙잡아 놓고 시간만 안 보냈더라면 딸이 죽기 전에 집에 도착했을 것인데 그만 그 혈루병하는 여자 때문에 불청객이 들어와가지고서 시간을 끄는 바람에 자기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다. 이와 같은 얼마나 원망스러운 탄식이 마음속에 꽉 들어찼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기도와 응답 사이에는 항상 장애물이 놓인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장애물을 갖다 놓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시험의 장애물을 갖다 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애물이 사망의 엄침한 꼴짝인 것입니다. 그 장애물에 부딪혀 가지고서 그만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믿은 사실이 산산이 다 깨어지고 기대와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의 턴내를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은 한 번은 죽음의 턴내를 통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적은 믿음은 적은 죽음의 턴내를 통하고 큰 믿음은 큰 절망과 죽음의 턴내를 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이 큰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믿음은 여기에서 박살이 나버리고 맙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그는 돌아섭니다. 그러나 참으로 믿음이 두터운 사람은 환난을 당하나 고난을 당하나 사나 죽거나 주님께 매어달려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널을 통해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에게 말한 것은 네 딸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맞았다. 죽었다. 그래도 믿어라. 딸이 죽었는데도 딸이 나을 것을 믿어라. 이건 정말 억적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눈도 믿지 말고 귀도 믿지 말고 코도 믿지 말고 입도 믿지 말고 손의 감각도 믿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를 통할 때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이 다 깨어지고 인간의 기대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는 두려움조차도 주님께 맡깁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께 다 내어 맡겨버립니다. 주여 두려움조차도 내어 맡깁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때부터 일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들어오자마자 말씀하셨습니다.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자 모든 울고 선호하는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불신앙으로 비웃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모두 다 집 밖으로 쫓아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불신앙을 청소하셨습니다. 불신앙의 분위기를 일신했었습니다. 불신앙의 분위기가 있는 곳에는 주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 어린아기의 부모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가장 믿음이 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그 딸이 죽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딸 옆에 앉더니만 그 딸을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금, 딸아 일어나라. 순식간에 그 영혼이 돌아오자 이 딸은 살아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병은 깨끗이 나았습니다. 엄마 배고파, 먹을 것 줘. 예수께서 말하십니다. 이 딸에게 먹을 것을 주라. 보니 그 딸의 나이가 12살쯤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위대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만일 중도에서 그 아버지가 그만 믿음의 시련에 부딪힐 때 낙심하고 난 다음, 주여 이제는 우리 집에 올 필요 없습니다. 돌아가시옵소서. 나는 절망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이제 믿음도 다 포기해버립니다. 이제는 캐세라세랍니다. 될 대로 되라까지 이렇게 해버렸다면 그 딸에게 남은 것은 장례식밖에 남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끝까지 믿음을 견지했기 때문에 위대한 부활의 기적을 그 딸에게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복합적으로 따릅니다. 이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부족해도 믿음의 활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주신 이 믿음을 활성화해서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여러분 생애 속에 체험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낭패에서 성공으로, 불안과 고통에서 평안으로, 질병에서 치료를 가져오는 주의 손길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만입의 신들 무엇으로 감사오리.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믿음을 기도를 통해서 활성화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주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 곁에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고 확신한 데 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두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 공간, 물질인 3차원의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고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없으나 공기처럼 존재하는 영적 세계, 즉 4차원의 세계,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3차원적인 육신 속에 살고 있으므로 또 영적 세계를 가진 두 세계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3차원에 속하고 영은 3차원 뛰어넘는 4차원적 영적 세계에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갖는 지식도 두 근원에서 나옵니다. 물질적인 3차원적 지식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져보고 감각적인 수단과 지적 이성적인 과학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지식이 있습니다. 이 지식은 감각이나 이성을 통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말씀의 지식인 것입니다. 이 계시적인 지식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실상은 3차원적 지식은 초등학문이고 신령한 계시적인 지식은 고등학문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영적 지식을 따라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 속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돼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 참된 진리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3차원에 속한 물질적인 세계는 진리인 것 같으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물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인간이 보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영원하고 참된 진리고 인간이 보는 것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현실적인 것이고 사라져버릴 것인 것입니다.
우리 선악과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악과를 보실 때는 아담과 하와가 그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하시죠. 하나님이 보시는 선악과에 대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와서 아담에게 말한 거짓말을 보십시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도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두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정보도 있고 마귀에서부터 온 정보도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정보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고, 마귀로부터 오는 정보는 먹어도 안 죽는다. 내 눈이 밝아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두 사이에 아담과 하와가 깨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삶의 진실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마귀의 거짓된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를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패가 망신하고 마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바른 지식 속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도 그것은 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아닙니다. 참입니다. 마귀는 아무리 고소한 말을 해도 그러나 그것은 거짓으로 포장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오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변화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마귀와 세상을 벗어나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치료받게 되고 건강을 얻게 되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얻게 되고 사망과 엄부를 벗어버리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 시민이 되는 이 아름다운 진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십자가를 볼 때는 예수님이 사회의 위대한 지도자여 혁명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그는 처형을 당했다. 그가 간 반정부 혁명분자로 처형을 당했다. 사람이 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르지요. 이렇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그저 훌륭한 지도자요 선생이요 혁명가로서 그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처형당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은 나의 의요 나의 거룩함이요 나의 치료요 나의 축복이요 나의 영생 천국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진리를 알고 영접하면 위대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대로 오직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사는 세상에는 항상 양방에서 정보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진실한 정보가 있고 마귀가 갖다주는 거짓된 정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블레셋의 대장군인 골리앗이 나와서 삼천을 쩡쩡 울리면서 너희에게 나를 대적할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고함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왔을 때 다윗에게 두 가지 정보가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정보가 있고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에서 사울왕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주는 정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는 뭡니까? 다윗은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골리앗은 단방에 멸할 수 있다. 내가 양을 치다가 아버지의 양떼에 들어와서 양을 물고 가는 사자와 곰도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고 쳤은즉 저 골리앗은 짐승과 하나같이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말한 것은 뭡니까? 아니다.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대장군이요 너는 17살 정도밖에 안 되는 초립동이라 감히 나가서 싸우지 못한다. 너 이기지 못한다. 두 가지 정보인 것입니다. 성경 사무엘상 17장 32절로 36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가 있고
사탄이 사주해서 그를 통해서 얻은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이 두 정보 중에 무엇을 믿을 것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맷돌 3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대적하러 나가서 그를 쳐서 넘어뜨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두 세계에서 정보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오는 진리의 말씀의 정보와 마귀가 갖다주는 거짓되고 헛된 가식의 정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르치시는 삶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비평하거나 감각으로 평론하거나 인간의 이성으로 지식으로 평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진리는 가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2003년 10월 11일 순복음 가족신문에 난 이재일 성도의 간증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일 성도는 재작년인 2003년 9월 18일 정기 종합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지방간 소견이 있다고 해서 종합병원에 가서 다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간에 이상이 없는데 신장에 2cm 되는 암이 될 수 있는 혹이 발견되었으니 검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의사 선생은 그 암을 떼어서 조사해보고 암성이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당시 39세였던 이재일 성도는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아내와 어린아이들을 두고 세상을 떠날 생각을 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기가 찼습니다.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인터넷으로 가끔 듣던 조용기 목사 설교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2002년 4월 28일 주일 설교였던 치료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를 인터넷으로 틀고 또 틀고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재일 성도는 유학을 갔다 오고 기자로서 일을 하면서 세상의 논리로 길들여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멀리 떠나고 믿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오고 기도를 하는 중에 자신도 모르게 회개가 터져 나오고 인본주의적인 자세가 철저하게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는데 온몸에 이상한 광선이 쬐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광선은 복부 부위를 쪼이며 내려왔습니다. 환상 중에 마귀들이 그 광선에 쫓겨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이 여러 번 반복된 후에 성도님이 눈을 들자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손을 내시면서 아들아 왜 이제 돌아왔느냐, 왜 나를 믿지 못했느냐, 나는 너를 기다렸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재일 성도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채 회개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 3일 후 성도님은 검사 결과를 보기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의사 선생이 신장에 있던 혹이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 이재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인간적인 지식과 감각을 대적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했었습니다. 환경이 어떻게 되든 감각이 어떻게 느끼든 인간적인 이성과 지식이 무엇라고 말하든 그곳에 따라가면 낭패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그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적인 지식과 감각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본주의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마음속에 깊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참이요 진리요 영원합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세상적인 정보와 지식은 허무맹랑합니다. 환경이 변하듯이 변하다고 감각이 변천무상하고 인간의 이성과 지식이 얍삭 빠르게 말하는 그 토대가 언제나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4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지식은 흠이 날조된 거짓된 지식입니다.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지식은 흠이 날조된 거짓된 지식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절망적인 실존을 오늘날 흠이 날조된 지식은 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과학과 이성을 통해서 자유와 번영을 가져오고 온 세계를 지상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흠이 날조된 지식입니다.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정죄, 허무와 무임이 죽음과 무의 종이 되어서 끝없이 떠내려가는 하나의 낙엽과 같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자들이라. 귀신들이 믿음에서 떠나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치는 진실한 진리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마귀와 귀신들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가 인간이 과학과 이생과 자유로서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 세상 지상 낙원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 가도 구라파에 가도 아시아 어느 나라에 와도 한국에 와도 지상 낙원은 없습니다. 항상 전쟁과 전쟁 소문이 나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시기, 분노, 질투, 피 흘림과 싸움이 끝이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에 짓눌려 있고 삶이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허무맹당한 인력 구름과 같고 인간은 결국 죽어서 한 주먹 흙으로 돌아가는 비극적인 사실을 인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께로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흡이 날조된 거짓된 지식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FBI의 존 에드워드 후보는 22세 법무부에 들어가서 29세 FBI 국장에 대해 무려 48년 동안이나 국장으로 일했습니다.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당대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가 한 말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오늘 교회에 나가지 않은 아이는 내일 범죄자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알고 믿고 실천하지 않은 자는 내일의 범죄자의 가능성을 품에 품고 있다고 세계적인 범죄 전문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아닌 이 세상의 흡이 날조된 지식으로 살다가 범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바른 지식과 삶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우리 마음 우리가 알 수 없고 내 마음 나도 믿을 수가 없지 않아요. 말씀 밖에는 우리에게 참 진리와 등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94편 11절에 야훼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 118절에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저희 괴사는 허무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우리도 모르고 우리 마음이 한없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우리의 등대가 되고 안내자가 못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대가 되고 우리의 빛이 되고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서야지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반대되는 감각과 부정적인 환경과 거짓된 지식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어느 곳을 봐나 환경이 말씀에 반대하고 우리의 감각이 말씀에 반대되고 지식과 이성이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는 그러한 가르침과 그러한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성경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중등, 고등, 대학을 나오면서 학교 교육이란 진화론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인생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속해 있으므로 악한 마귀는 시작부터 교육을 무신론적인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방해벽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다툼이 일어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에 써야 됩니까? 그 길만이 사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들 보기에 올바른 길 같으나 그 길로 가다가 천길 만길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보기에는 어리석은 길 같아도 하나님의 길은 결국에는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비행 항공수로의 선구자로 부리는 영국의 항공 설계사 핸들리 페이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많은 관중에게 에어쇼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행기 안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펴보니 생쥐 한 마리가 기내의 전선을 갉아 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쥐가 갉은 전선이 끊기거나 합선이라도 되는 날에는 비행기는 당장 곤두박질을 치고 추락할 것입니다. 그는 어찌하든지 추락만을 막아보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상으로 빨리 내려가려고 서두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속에 말씀하기를 올라가라 내려가지 말라.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생각하면 쥐가 전선을 깔아먹고 있기 때문에 빨리 지상으로 내려가야 되겠는데 기도하니까 성령께서는 반대로 올라가라 합니다. 자, 양쪽에서 정보가 들어옵니다. 인간적인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내려가라 하는데 기도할 때 성령은 올라가라 합니다. 어느 정보를 따라야 됩니까? 이분은 신실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비행기를 공중으로 높이 뛰어 올랐습니다. 왜 하고서 높이 올라가니까 공기가 희박해져서 그만 쇠양지가 숨이 닿다가 죽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전선을 깔아먹던 쇠양지가 그냥 공기가 희박해지고 산소가 부족하니까 죽어버리고 비행기는 안전하게 목표를 도달하고 지상에 안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분이 그것도 모르고 공중에서 비행장으로 내려오려고 선회를 하다가 비행기가 엔진이 꺼지고 곤두박질하고 추락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상방향의 정보가 옵니다.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정보도 오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정보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말씀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믿고 나가면 결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에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했습니다. 영적 진리는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최고등의 지식입니다. 이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 고등수학을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 그냥 공식을 외우라고 하지 이해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깊고 영원하신 섭리를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왈가왈부 논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로의 무덤가에 왔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를 보고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와 모인 군중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데 무덤의 돌을 옮겨 놓을 수 없습니다. 창피 막심할 것입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왜 무덤물은 옮겨 놓으랍니까? 예수님이 말에 저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얼굴을 붉히시고 주먹을 불끈 쥐고 마르다를 보고 고함을 쳤습니다. 마르다여, 내가 네게 말하느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고 하지 않느냐. 여기에 주님이 요구한 것은 뭡니까? 환경에 냄새가 나는 것, 그거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감각적인 것 아닙니다. 이성과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느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너무 음한 모습을 보고 질렸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감각도 인간적인 이성적인 지식도 제껴놓고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무덤 문을 옮겨놓으니까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명령하시니 수의를 둥인 채로
그는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보다 차원이 높습니다. 3차원의 물질적인 세계에 속한 사람들보다는 4차원 이상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평론하겠습니까? 마귀는 인간적인 지식과 환경과 감각을 통하여 거짓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항복하도록 끊임없이 압력을 합니다. 항상 우리 주위에 너희 인간적인 지식과 이성을 믿어라, 환경을 믿어라, 감각을 따라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을 포기하라, 이렇게 압력을 가합니다. 보통 압력을 가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보라, 감각을 보라, 느껴보라,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라, 될 만한 짓을 해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고 항복하면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에베소 4장 18절로 19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마귀는 틈만 있으면 들어와서 우리들에게 감각주의자, 현실주의자, 인간 이성주의자가 되고 말씀을 어찌하든지 배제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가면 해변에서 불가사리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사리가 조개를 잡아먹는 것을 보면 꼭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도적질하는 것 같습니다. 해변에 있는 불가사리 보셨죠? 바다 밑에 불가사리가 많으면 조개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불가사리가 조개를 삼각형으로 된 조개를 발로서 끌어안습니다. 불가사리 밑에는 수많은 빨판이 있어요. 그 빨판으로 조개의 입을 자꾸 열어 제끼려고 하다가 1mm만 열리면 빨판이 그 안에 들어가서 쪽쪽 조개살을 다 빨아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조개는 빈 껍데기만 남습니다. 마귀는 우리 주위에 둘러싸고 불신앙의 빨판을 드러내어서 1mm라도 의심이 들어오게 만들고 의심만 들어오면 신앙을 쫙 빨아먹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환경을 살펴보고 저항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귀의 거짓된 지식을 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령께 의지하고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나는 말씀을 믿는다. 아예 마음의 믿음을 선택하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갈대처럼 바람에 날리면 안 돼요.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겠다면 아예 결정을 하고 살아도 믿고 죽어도 믿는다. 흥해도 믿고 망해도 믿는다. 성해도 믿고 망해도 믿겠다.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믿음의 구석에 서면 믿음이 굳어서 마귀가 아예 틈타지 못합니다. 그러나 갈대와 같이 흔들흔들하면 마귀가 결코 우리 마음을 열고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멸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1절로 24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매일 생활에 흔들리지 말고 확신한 데 거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주 흔들리지 않은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마치 해가 반드시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는 확신입니다.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확신하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인도한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고 참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마음에 믿고서 참았다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홍해에 왔을 때 애굽의 바로왕이 전군을 동원해서 노도와 같이 그들을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안 보였습니다. 바로는 보이고 애굽의 군마는 보이고 그들의 병거는 보였습니다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3차원적인 물질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3차원적인 물질적인 세계를 뛰어넘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같이 계셔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백성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아비규환의 절망에 처했습니다. 눈에 바로가 보이고 군마가 보이고 애굽의 모든 병거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고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은 모세는 가만히 있어 야훼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이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믿음의 담대한 선언을 한 것입니다. 모세는 단호하게 믿었습니다.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었습니다. 없는 하나님을 있는 것 같이 믿고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싸워주고 이겨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수를 갈라놓고 육지같이 건너게 하고 그 뒤를 따라온 애국 군대를 모두 다 수장해버리고 말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기도하면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거짓에 확고하게 대결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의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말에 바늘 구멍으로 황소바람이 불어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강원도 지구에 추운 겨울에 얼기설기 얼건 창문을 백지를 붙여서 만들어 놓은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바늘 구멍만 있어도 바람의 속도는 큰데 부는 것보다 조그만 속도에 들어오면 더 속도가 빠릅니다. 그냥 바늘 구멍에 황소 바람이 들어와서 밤새도록 방 안에서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그마한 마음에 의심이 생기면 황소 바람의 마귀의 불신앙이 불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이의 마음에 불신앙이 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희가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적해야 돼요. 우리는 그대로 용납하면 안 돼요. 바늘 구멍이 생기면 떼어 붙여야 돼요. 당장 그걸 그대로 내버려 놓으면 안 돼요. 히브리서 2장 3절로 4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였다고 했으니 우리가 확실히 믿고 마귀를 대적해서 의심이 들어오지 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에게 복종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은즉 우리는 믿음의 구석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승리만을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단 주님과 함께 길을 떠난 이상은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장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면 내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합치지 않았으면 몰라도 예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간다면 주의 말씀을 믿고 죽으나 사나 뒤를 돌아보지 말고 승리만을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고 찬양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야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었으며 에레미야 15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미대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한 것입니다. 미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편지의 마무리에 종종 on the victory side라는 글을 씁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승리편에 서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을 제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유명한 청교도 장군이었던 영국의 올리버 크롬웰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내전이 벌어졌을 때 상황이 매우 불확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는 편지 끝에 항상 on the victory side 그리고 자기 이름인 올리버 크롬웰을 썼습니다. 항상 승리편에 있는 올리버 크롬웰이라고 썼습니다. 공문서에서도 모든 개인 편지에도 이 말을 썼습니다. 크롬웰 장군에서 내려온 편지나 공문서를 읽는 참모들과 스태프들은 그가 늘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확신이 점차 부대에 퍼지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온 부대원이 승리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말도 순식간에 퍼집니다. 부정적인 말도 유행병처럼 퍼집니다. 크롬웰 장군은 모든 공문서와 편지에 나는 승리의 편에 서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걸 본 사람마다 크롬웰 장군이 승리의 편에 서 있구나. 우리도 승리의 편에 서 있다. 승리한다는 기운이 온 군대와 온 국민들에게 꽉 들어차서 크롬웰 장군은 결국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영국을 신교 국가로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속에 항상 승리를 꿈꾸고 승리를 생각하고 승리를 말하고 승리를 찬미하고 살아야지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패배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오락가락하면 이 사람은 결국에는 패하고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묶였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사로잡힌 바 되었는데 입의 말이 씨가 되므로 말을 올바르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17장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승리의 편에 서 있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신령한 양식을 먹고 살았던 것처럼 말씀을 먹고 삽니다. 신령한 세계에서 신령한 지식을 갖고 믿음과 확신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면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두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가도 도망을 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존 웨슬레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다닐 때 그는 성경을 연구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홀리 클럽이었습니다. 이 홀리 클럽은 처음 4명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6,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주로 저녁에 4시간씩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든지 다른 학생들은 이들을 성경벌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그들은 존 웨슬리는 영국의 영적 부흥을 일으켜 영국과 미국을 뒤에 흔들어 놓았었습니다.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는 평생 6,000개의 찬송가를 썼으며 또 조지 휘트필드는 요나단 에드워드와 함께 미국의 뉴 잉글랜드에서 일어났던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신령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말씀을 벽에 베십시오. 품에 품으십시오.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는 진실한 정보인 것입니다. 참입니다. 말씀을 떠난 모든 것은 거짓되고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신령한 양식을 먹고 살아간 것처럼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합니다. 신령한 세계에서 신령한 지식을 갖고 믿음과 확신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성경은 아무리 많이 읽어도 지나칠 수 없다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나의 성실성, 존경심, 봉사심은 어려서 성경 말씀을 듣고 얻은 것에서 나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는 내가 12살 때 $2 50센트로 산 성경이 오늘날 나를 만들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세계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흔들어 놓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서 역사와 운명을 변화시킨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므로 믿고 확신한 데 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시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늘 불안, 초조, 절망을 가지고 살지 말고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지 말고 말씀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거짓되지 않는 확실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오니 말씀을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기도하고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며 말씀으로 더불어 사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환경과 감각과 운명과 모든 인간적인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라고 말했사오니, 환경을 보고 물러가고 인간의 감각을 보고 물러가고 인간의 헛된 이성과 지식을 보고 뒤로 물러가는 헛된 사람 되지 말고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따라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